저는 이 시간 말씀으로 감정의 파도 위에 서라, 말씀으로 감정의 파도 위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찾아오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과 슬픔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감정의 파도는 때로 우리를 휩쓸어 버릴 듯 강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말씀으로 너의 삶을 세워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감정의 파도 위에 서는 비결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듣는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를 압도하는 경랑의 감정 위에, 그 파도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은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임자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엄청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라고 하니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이 여호수아가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담대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에 사용됐던 이 강하고 담대히 하여, 이 히브리 말은 하자크, 굳건히 붙잡다는 말입니다. 꽉 붙잡다. 그 다음 담대하다, 이것은 아마츠, 이것은 용기를 낸다. 이 내 속에서 용기를 낸다 이겁니다. 즉 이 여호수아가 정말 부담되고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용기와 담력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더니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보주아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봤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서는 이 공포심을 가졌대요. 그런데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공포심이 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심선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삶을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좌로나 우로 우리를 치우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을 딱 지켜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의 파도를 이기고 그 위에 우뚝 서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케어하는 병원 채플린이라 이 사람의 감정선을 이렇게 읽고 그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대화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이해하려고 이제 귀를 쫑긋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주위에서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 왜냐하면 성격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감정을 이렇게 쭉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제 채플린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어땠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감정과 더불어 그 사람의 이 성격,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감정을 어떻게 핸들했을까? 이런 것까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힘과 지혜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재림교회가 참 이 엘렌 화이트의 이 성경 주석과 같은 이런 이 서적들로 인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부조와 선지자인데 여호수아의 감정선이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바로 요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공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여호수아는 주로 무사로서 잘 알려졌으며 그의 천부적 재능과 덕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 이 기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 용감하고 과단성 있으며 인내력이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였고 자기의 보호 아래에 위탁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성격, 하나님이 그 중요한 순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의 후계자라는 그 막중한 자리를 맡기는 인물로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던 이 여호수아의
태도, 성격, 그 다음에 그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그런 인물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호수아를. 이거 보십시오. 정리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성격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뭐하고? 용감하고 과단성이 있었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력이 있었고 민첩했고 청렴했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에게 위탁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했답니다. 한마디로 정말 행동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또 참을성도 있고, 또 깨끗한 청렴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올인 한다는 거예요. 올인.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안위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완전히 서포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 아까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내용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격과 더불어 거기에 태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태도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여호수아의 영적인 태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었대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괜히 하나님께 뽑힌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다. 보조와 선자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성격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격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반성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사람이 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만을 가져도 저는 이 설교 말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둘째고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진짜.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제가 이 시카고 찬양교회를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섬기면서 조금 힘이 들고 기운이 빠지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 절대 안 하지만 제 와이프에게, 제 집사람에게는 이런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왜 당신하고 나는 다 나눠주고 퍼주고 희생하면서 수고하는데 사람들은 교회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꼭 왔다가 간 다음에 숫자를 카운트해요, 제가. 간 다음에 숫자를 카운트하면은 시간은 지나서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장이 그냥 어느 순간 멈춘 것 같아요. 왔다가 갔으니까. 여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혹시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이용만 당한 건 아니야? 처음부터
교회 개척은 무리수인데 시작부터 잘못한 거 아니야? 이제 거기다 이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지? 내가 자격이 없는 목사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실망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두려움이 압도돼서 공포심이 몰려올 때도 있더라고. 마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인정하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딱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정작 여호수아 자신은 두렵다 못해 공포심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저도 공포심에 압도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이 설을 열어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그의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부부랑 똑같은 것 같아. 재지 않고 이것이 옳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싶으면 그냥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 돈이 없어도 그냥 다 퍼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처럼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늘 이렇게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께서 저에게 너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 마음에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안식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집사 우리 김남규 집사 님에게 저도 모르게 아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아유 교인들이 그나마 조금 왔었는데 또 떠났네? 많이 떠났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김남규 집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이만큼 숫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집사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네. 그러면서 누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 사업이지 내 사업이 아니구나. 그때 또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사업 받들다가 조금 문제 같은 일이 터지고 생기면은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들은 지금까지 내 사업이 아니고 당신의 사업, 저 위에 계신 그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괜한 걱정만 제가 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괜한 걱정을 혼자 이렇게 하다 공포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의 좋은 장점들, 성격들 그 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음성에 순종하는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가 말씀으로 감정의 파도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잘 한 점 한 가지는 여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 것입니다. 아까 그 여호수아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단성, 그다음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공포심을 떨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게 하는 선택을 했는데 용감하고 과감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이걸 믿고 과감하게 행동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이 형통은요, 이 탈락 이게 뭐냐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주어지는 번영이에요. 그 히브리 말 탈락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왜? 누가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므로 지금 현재 상황에 감정에 정말 휩쓸려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음성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번영, 평안이 찾아온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권면 가운데 중요한 권면이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요거 순종하고 요거 행동하면 돼요. 요거는 아주 강력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 증언 가운데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되고 간구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 귀중한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권면의 말씀은 기도가 우리 감정 파도를 하나님께 솔직히 맡기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 위에 서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기도를 하고 나면은 친구에게 다 털어놓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증거를 얻는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 가운데 감싸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얻는데 증거를.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네. 제가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의 순종, 이 기도,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걸 체험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중환자실을 가서 이제 환자들을 한 분씩 방문을 하는데, 방금 그 옆에 방에서, 중환자실 옆방에서, 중환자실이 뭐 1번부터 18번까지 있어요. 근데 바로 옆방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나와요.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제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되니까. 근데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른 나오자마자 제가 들어갔어요. 백인 남자 환자분입니다. 체격이 좋아요. 근데 중환자실인데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어요.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거는 좀 상태가 나은 분입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울고 있어.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여러분, 백인 남자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우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우는 분을, 저를 소개하고 어깨를 이렇게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 더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울더니 I'm sorry 그래. 목사님 앞에서 제가 우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 왜 우셨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변기가 하나 있어요. 화장실 변기 옆에. 중환자실에는 이렇게 변기가 있어요. 이렇게 환자들이 화장실 못 가니까. 근데 변기가 이렇게 뚝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고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걸 가리키면서 방금 그 간호사가 나한테 와서 소변을 보십시오 그랬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틀 전에 수술을 받았대요. 이 백, 뭐 척추인지 하여튼 여기 뭐 어떤 스파인 수술을 받았나 봐요. 수술은 잘 됐대요. 근데 퇴원하려면 보통 우리가 내과적인 수술을 외과적인 수술을 하면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그 수술 이후에 우리 몸의 장기들이 원활하게 잘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뭐 방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소변을 보게 되면 오늘 퇴원입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소변을 보려고 자기가 양변기에 앉아가지고 애를 썼는데 소변이 안 나오더래. 근데 안 나오는데 왜 우세요? 조금만 더 참으시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질문을 하기도 전에 애를 썼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소변도 안 나왔고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너무 아프고 속상해서 자기가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요, 이건 묻지도 않았어요. 원래는 다 물어봐야 돼요. 묻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합시다 이러면 큰일 난다고, 미국에서는. 근데 그 순간은 그냥 제가 묻지도 않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통증을 막 호소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저한테. 손을. 이거 뭐예요? 손 잡고 기도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얼른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가 이틀 전에 수술을 받고 퇴원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소변을 못 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소변을 보려고 애를 써보니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통증이 없어지게 해주고 소변도 얼른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빨리 퇴원해서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먼저 아멘 그러는 거야. 아멘. 와, 제가 모험했어요. 모험. 허락 없이 기도했다가는 저는 징계받아요. 그런데 허락도 안 받고 기도해 드릴까요? 물어봤는데 물론 허락 받았죠. 자기가 이제 손을 내밀었으니까. 기도 안 받으려는 그 환자분들은요,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 화를 내든지 노 이렇게 합니다. 근데 화도 안 내고 노도 안 하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기도해 달라는 그런 허락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해줬어요. 아멘 그러더라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나갔던 간호사가 언제 들어왔는지 벌써 눈앞에 딱 나와 있어요. 다시 온 거야. 간호사가 손에 페인 메디케이션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환자의 얼굴 표정이 환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괴로워하고 막 펑펑 울던 이 환자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렇게 환해졌다고. 너무 감사하대. 땡큐.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그 위층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또 입원 환자들이 쭉 있는 그런 병동입니다. 쭉 환자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병실을 다니면서 한 번씩 방문을 하다가 어떤 병실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옆에 앉아 있고 이 백인 남자 환자분이 또 침대에 앉아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는 건 뭐예요? 좀 나은 거야. 누워있는 것보다 좀 나은 거야. 그런데 앉아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채플린들은요 바디 랭귀지도 다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감정선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채플린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거. 앉아있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해피하지 않아. 표정을 보니까 좀 불안해. 옆에 있는 그 와이프 같은, 부인 같은, 나중에 이제 환자가 내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은 했지만 그 부인 같아 보이는 그 여자도 팔짱을 이렇게 끼고 이러고 있어요. 누워 있지 않고 앉아 있는데 표정이 안 좋고 그 옆에 있는 부인 같은 분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보니까 뭔가 something wrong. 그래서 제가 채플린입니다. 당신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갑자기 웃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환자가 먼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채플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로 기도해요. 저는 뭐 딴 말 필요도 없어요. 기도합시다. 근데 목사님 제 얘기만 잠깐 듣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렇지 뭐 알아야지 기도를 하지. 목사님 제가 2달 전에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입원을 했고 내일 모레 돌아오는 월요일 날 요 밑에 병동에 내려가면 뉴클리어 메디케이션
뉴클리어 메디케이션이라는 디파트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대요. 두렵고 걱정이 앞선대. 그러니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달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이 아무개 환자분과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며칠 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이분을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를 마쳤더니 아멘 그러는데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받는지 너무 감사하대. 너무 감사해.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약속은 도통 하지 않지만 제가 돌아오는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그 약속된 그 시간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무하는 날은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하지만 제가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 2분에게 그날 드리고 나니까 누구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제 마음이 즐거워요. 저도 지난주 한 주 내내 어떤 걱정거리, 어떤 고민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근데 이 2분에게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세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제가 이걸 좀 빨간 글씨 이 부분은 제가 바꿨어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 일치시키려고. 걱정하면 못해 즐겁게 노래하자. 요거 대신에 주님께 기도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기 아이 모습 보입니까? 아이들은 어른하고 틀린 점이 아이들은 항상 잘 웃어요. 아이들은 깔깔대고 웃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여기 가사에 나와요. 어린이답게 활짝 웃어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가사 보시고 걱정을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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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답게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리 걱정하면 무엇해 주님께 기도하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네, 여러분들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걱정하면 무엇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파도에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감정의 파도는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정의 파도 위에 우뚝 서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